오늘 전세계 교회가 함께 받는 말씀이 마가복음 2장 23절로 3장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읍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조금 우리 마음을 감정을 기분을 좀 올려서 큰 소리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빨리 제가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원고도 안 보고 해보려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시다가 밀밭 사이를 거닐게 됐습니다. 근데 밀밭 사이에 길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길이 없었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잘 편안하게 가시라고, 안전하게 가시라고 뭐를 냈어요? 길을 내려고 뭘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잘랐어요. 잘라야 길이 나고 할 거 아닙니까? 참고로 누가복음 6장에도 이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내용까지 있습니다. 이삭을 잘랐고 그 이삭을 손에 놓고 비벼서 알곡을 먹었더라. 근데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그 얘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행위를 보고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율법의 대가들이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율법대로 안 살면 완전히 죄인 취급해서 상종도 안 하는, 자신들은 철저한 것도 넘어서서 감히 쉽게 남을 정죄한다고 할까?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는데 말이지. 어쨌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하는 저 일을 좀 보시오. 저들이 하는 일은 따라합시다. 안식일에 크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하지 못할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다윗의 얘기를 들어서 그들의 비난에 대하여 답을 주시고, 또 그날 당일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 마침 있었던 마른 사람?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해주셨어요? 고쳐주신 일을 통하여.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다시 하나님이 제정해서 꼭 지키라 하신 안식일은 과연 어떤 날이며,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따라합시다. 인자는 안식일에 대해서도 주인이다 라는 말로 이제부터는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게 옳다, 맞다. 마치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취지와 목적과 법 정신과 하나님의 이유를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러니 내가 이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뭐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기 때문에 제대로 해석해주고 제대로 가르쳐주고 제대로 풀어줄 테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면 된다 라고 했듯이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고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 안식일에 대한 신앙적 의식은 옳은 것 같아도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으며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내가 주인으로 주관자로 그런 권세와 권위가 누구에게 있으니?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이 안식일을 주일을 이제부터는 그렇게 지켜라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요, 우리는 이미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고 있어요. 그때는 안식일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 안식일을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때는 주일이라고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지요. 또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인데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해요. 그러나 단어도 틀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도 조금 다르지만 우리는 주일을 뭐로 생각하고? 안식일로 생각해서 그렇게 지키고 쉬고 온 인류가, 그죠? 오늘 우리는 무슨 자리에 여기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는 지금 뭐를 지키고 있다? 안식일, 주일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기본 취지에 대해 잘 몰랐다. 근데 지금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식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방법대로 못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미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그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오늘 쉬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우리지만 정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주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고 알고 그대로 주일을 지켜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좋은 날이 되는 복된 그런 날, 그땐 그런 시간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무슨 근거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특별히 예수님을 비난하고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했을까요?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봅시다. 우선 여기 봐요. 지를 내서 이삭을 자른 것도, 나다를 손바닥에 넣고 비벼서 털어 먹은 것도, 물론 예수님도 좀 드렸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제자들이 한 일이에요? 다 입을 열어봐요. 누가 한 일? 근데
비판은, 지적은 누구에게 해? 예수님에게. 왜 그랬을까요? 물론 자식이 잘못하면 아이고 부모가 제대로 교육 못 시켰네, 요즘은 그럴 수도 없지만 애들이 잘못하면 선생님이 뭐 한 거야, 그땐 더 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주로 서기관들이 했는데, 서기관들의 견해나 의식이나 그때 당시 사람들의 어떤 풍습이 뭐냐 하면, 제자들이 잘못하면 다 누구 탓이라고? 누구 탓이라고? 선생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얘기하지 않고 선생이 돼가지고 제자들 이게 뭐냐고 이렇게 가르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적한 게 뭐냐, 도대체 저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어떻게 저런 일을 합니까? 못할 일을 합니까? 그렇게 지적했는데 그들은 왜 이삭을 잘라내고 이삭을 탈곡해서 먹은 걸 가지고 지적하고 힐난하고 비판했을까요? 우린 조금 이해가 가는 구석이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뭐에 능통하다고? 율법에. 근데 구약의 율법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죠? 거룩히 지키되 너나, 그지? 내 종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뭐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그랬거든. 출애굽기 34장 21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을 말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그지? 율법학자들이 시행세칙으로 성경 다음으로 그들이 배우고 가르치고 그들이 생활 지침으로 삼았던 게 탈무드가 있고, 이건 탈무드는 어떤 지혜서인데 미슈나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들을 실제로 실천하는데 세부적 지침을 줬던 준율법책이 그들 스스로 만든 게 있었어. 그때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될 거에 39가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은 게 있어. 그 중에 이 사람들이 볼 때 제자들의 행위는 세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걸 어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행위예요. 아무리 추수 때가 돼도 안식일 날에는 뭐 하지 마라? 추수하지 말라라는 걸 미슈나에 기록해놨고 그들은 그걸 지켰어. 두 번째, 이렇게 확 해서 호롱 먹은 건 무슨 행위일까요? 그러면 추수한 다음에 뭐 해서 먹어? 해봐야 알지. 탈곡. 이해갑니까? 타작한 거예요. 타작. 이 두 가지를 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추수해서도 안 되고 타작, 탈곡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일견 그럴듯해요, 안 해요? 아니 괜찮아. 그럴듯해, 안 해?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요. 왜? 자기들이 안 하는 거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하는 거거든. 근데 유독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 못할 일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무슨 말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방법은 거꾸로, 그러면 니들에게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질문 형식으로 답변하십니다. 그 내용이 25절 26절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시장할 때에 한 일을 크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얘들아, 니들 율법에 빠삭하고 니들 하는 말이 그래, 그럴 수 있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 근데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 너들 다윗 잘 알지? 다윗이 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봐.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다윗이 한 일을, 다윗의 이야기를 읽지 못했냐? 읽지 못했냐는 말은 그냥 reading, 그냥 읽어본 적이 없냐? 그런 뜻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따라해봐요. 정확히 모르냐? 이해하지 못했냐? 구별이 안 되냐? 그런 뜻이에요. 읽기는 읽었어도 그 취지, 그 내용, 그 의미, 그 얘기를 잘 이해 못하나 보네. 에? 잘 들어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제가 조금 소개할게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있어요. 내용이 이제 이거예요. 사울왕이 그의 장인 다윗이 그의 장인 사울왕에게 쫓겨다녀 15년을 죽이겠다고 공권력을 다 동원하고 군사력을 동원하고 다 해서, 그래서 다윗은 안 잡히려고, 죽지 않으려고 적국인 블레셋에 가서 미친 짓까지 다 합니다. 막 도망다니는데 어느 날 어느 지역에, 갑자기 내가 그 지역이 생각 안 나. 노시?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니까 옛날 성경에는 핍절했다고 그랬어요. 뭐 했다? 오늘 본문에는 배고프고, 배고프고, 뭐라고 그랬지? 응? 시장할 때라고 그랬지만, 옛 성경에는 핍절했어요. 그러니까 피골이 상접했다고도 볼 수 있고, 너무 힘들어서,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먹을 게 있겠어요? 다윗을 숨겨줬다가 다 같이 잡히니까 누가 밥 한 끼라도 줬겠냐고. 이해가면 아멘. 핍절하고 시장하는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따라다녔던 5명의 소년이 있거든. 걔들을 보니까 너무 딱한 거야.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냈어. 뭐냐? 안식일에 성전에 가면 먹을 게 있겠구나. 왜 그러죠? 제사 드리는데 제물도 있겠지만, 먹을 떡이 있는 걸 다윗은 알았어. 나한테 성막 배운 분들 알지만 성경에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큰 떡을 누룩 넣지 않고 구워서 늘 성전에 진열해 놓는 진설병이 있었다고. 근데 그것을 안식일마다 새로 구워가지고 새 것 넣고 흔 거는 먹는 거예요. 누가 먹어? 제사장들. 근데 문제는 뭐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다고. 다른 사람 못 먹어. 근데 다윗이 거기 가서 딱 나타나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이 알아봅니다. 다윗, 너가 여기 웬일이냐? 너 혼자냐? 일단 혼자라 그래. 나 빵 좀 주시오. 그때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 나 빵 없다. 다만 진설해 놨던 그 빵은 있다. 근데 너 알잖아. 그 빵은 다 같이 누구만 먹는다고? 제사장만 먹는데 너 제사장 아니잖아. 그때 다윗이 간청했겠지. 그러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함께한 사람이 몇 명인데 5명의 소년이 있습니다. 그래? 단 조건이 있다.
그 사람들과 네가 이 빵을 먹으려면 내 몸이 성결해야 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야 돼. 그러자 다윗이 그러면 우리 쫓겨다니는데 어디 여자를 가까이 할 새가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 3일 동안이나 우리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는 지금 여자를 가까이 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부정한 일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초법적으로 떡을 내줬어요. 그래서 다윗도 먹고 친구들도 먹었어요. 소년들도. 너 그 일을 모르냐? 참고로 그 일을 인하여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율법을 어겼으니 죄졌다고 정죄하고 그도 인하여 벌받은 일이 없단 말이죠. 자, 그 이야기 가지고 우리 생각해 보자. 그러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그리고 제사장과 그 다음에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율법을 어기는 게 자명한데도 제사장이 아니 그들이 빵을 먹는 걸 허락하셨고 정죄하지 않으셨고 빵을 내어 주게 했으며 그들은 그걸 먹고 연명해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 안식일인데 율법에 범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왜 그랬을까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겁니다. 감이 좀 오십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다윗을 통하여 하시고자 한 말은 그가 안식일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라.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제사장은 굶주린 자에게 그걸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다. 특별 케이스로.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아니, 그보다 더 주된 이유가 뭐냐? 안식일을 제정하여 지키라 하신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본래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해서 꼭 지켜라, 일하지 마라, 그리고 성전에 나가 예배해라 라고 하신 것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사람을 위한 거였다.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잘되게 하기 위함이었지, 다른 율법, 다른 계명이 다 그렇듯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꼼짝 못하도록 구속하고 속박하기 위해 그렇게 안식일을 제정해서 십계명에 넣어놓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좀 놀랍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이걸 해석해서 쓰기 쉽게 갖다 막 붙여 쓰면 안 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법을 제정해서 주신 게 사람을 구속하고 속박하고 그날은 다른 거 막 못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하면서 결정적으로 결론을 지십니다. 아까 말한 대로 따라합시다. 이러므로 내가 인자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관자이고 그럴 만한 나에게 권세가 있고 능력 있고 권위가 있으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보여주는 대로 안식일의 취지와 목적과 안식일은 이런 날이고 이렇게 해야 하고 이런 일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걸 제대로 알길 바란다. 그리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당시 유대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아까 말한 대로 정말 노력했어요. 일하지 말라 한 거를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제정해가지고 39가지나 요건 안 돼, 요건 안 돼. 지금도 있잖아요. 계란 하나의 무게 정도를 옮기는 것까지는 허용이 돼요. 그건 일이 아니다. 근데 2개, 3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안 해요. 성지순례 가면 정통 유대인들은 주일날 절대로 집에서 밥하지 않습니다. 가게도 다 천하 없어도 다 닫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굶어 죽어도, 아파 죽어도, 옆에서 강도 만나 죽어도, 옆 사람이 살려달라고 곡을 해도 다 같이 무슨 날이니까, 안식일이니까 안 한다는 편협한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들이 돼버렸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한 게 아니다.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 내가 주인으로서 제대로 제정해 줄게. 이해가면 아멘. 원래 취지 본뜻을 내가 분명히 새롭고 온전하게 해석해서 규명하고 규정해 줄 테니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뜯어 고치겠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 취지를 알고 하나님의 안식일은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다 라면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거로 대변해 주신 겁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안식일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은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안식교,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지켜서, 그지?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지? 안식일로 따지면 주일날 교회에서 밥 못 먹어요? 못 해 먹어요. 우리 옛날에 아버지 보수적이어가지고 옛날 신앙도 그랬는데 주일날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 은퇴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주일날 저녁에, 주일날밖에 식구들을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저녁에 우리 아버님 식사하러 갑시다. 주일날 어디를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어? 아니 예배 다 드렸잖아요. 가족이 이때밖에 해요. 나 어렸을 때요, 주일날 뭐 사달라고 그랬더니 반 죽습니다. 주일날 어디 가서 사? 주일날은 일체 안 사는 거예요. 밥 사 먹어? 또 안식일에 오락을 금한다고 그랬잖아요. 옛날 목사님 같았으면 탁구 선교에 다 죽어. 축구팀도 다 죽어. 그걸 막 오락이라고 생각해. 운동하고 오락은 좀 다른데. 자, 그러면 안식일은 어떤 날로 삼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 손 마른 사람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도대체 니들은 안식일을 잘못 알고 있어. 내가 제정해 주는 대로 해.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리고는 회당에 들어갔더니 손 마른 사람이 있네. 손 말랐단 말은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거예요. 풍을 맞았든지 반신불수가 됐든지.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뭐 밀은 추수하고 타작해서 먹더니 환자는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그리고 책 잡으려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 그거 아실까 모르실까? 다 알지.
그래서는 거기 손 마른 사람을 이리 나와 보라고. 그래 놓고는 이렇게 질문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다시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다 같이 어느 게 옳아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게 옳은 거지. 그들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근데 말을 안 해. 답을 안 해. 그러자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예수님이 탄식하며 노하심으로 그들을 쫙 둘러보시고는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이리 내밀어 봐. 그 사람 믿음으로 내밉니다. 그러자 손이 회복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일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 그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안식일은 다 같이 어떻게 하는 거다? 이렇게 지키는 거다. 이런 날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일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지키는 거란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일하지 마라 해서 남이 아프든 뭐 힘들든 어렵든 죽어가든 말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그냥 쉬기만 하고 예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사랑과 평화를 느끼며, 마치 천지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여 지키라 하심으로 완성됐고, 그 사이클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지? 자연도 회복되고 인간도 회복되고, 할렐루야, 회복되듯이 죽어라고 일만 하지 말고 일하다가 하루 정도는 쉬고 성전에 나가 예배함으로 하나님 안에 주시는 생명과 평화를 누리며, 아멘,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신약시대 이후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면 인생이 뭐한다? 살아난다. 성령도 받고 치료도 받고 생기도 얻고 용기도 얻고 삶을 돌아보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을 보러 행함으로, 따라합시다, 재창조되는 날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나만 재창조되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로 끝나지 않고, 나만 치료받지 않고, 그날은 선을 행하는 날이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이웃을 돌아보는 일이고 어려움과 곤란 중에 있는 이들을 돕는 날이며,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다 같이 생명의 낙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고 전파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안식일에도 주인인 내가 너희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제대로 소개하는 것이고 제대로 본을 보여주니 이제부터는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원래 취지대로 안식일은 다 같이 사람을 뭐하기 위해서 여기 중요해요. 사람을 뭐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주일을 제대로 지키면 여러분이 살아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나도 살고 내 육체도 살고 내 영혼도 살고 내 심령도 살고 내 인생도 살고
남도 살리고 남도 도와주고 선을 행함으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서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안식일 주일이 되어야 한단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안식일은 다 같이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다 같이 누구를 살리려고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고 주신 날이다. 안식일을 그러므로 잘 지키고 주일을 잘 지키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게 되고 사는 것처럼 살게 되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재창조해 주시는 것을 믿읍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못해 예배하고 마지못해 봉사하고 마지못해 교회 오는 이런 건 아닌가. 오늘 아까 43장 찬송 불렀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진짜 그날이에요?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아유, 교회 가면 또 설교 들어야지. 교회 가면 또 성가대는 찬양대는 이렇게 일찍 오라 그러는 거야. 교사하기 싫은데 교사는 더군다나 주방에 봉사는 또 뭘. 봉사하는 날, 살리는 날, 선을 행하는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아멘. 주일을 제대로 지키고 잘 지키면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고 체험한 사람들은 주일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좋은 날로 여깁니다. 복된 날로 여깁니다. 주일을 기다릴까요? 기다릴까요? 기다리지. 나만 위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배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영혼과 인생을 살리고 도와주고 구해주는 날. 그래서요, 지금은 그러라면 다 싫어해. 우리 지방의 어느 교회도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 장로님들은 다 영혼 살리라고 중앙공원 가서 다 전도하라 그랬어. 살리는 날이니까.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 살리라고. 찬양대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다른 사람들 심령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살리고 교사로 살리고 전도하라고. 병든 사람은 신방하라고. 낙심한 사람 가서 이렇게 세우라고. 그게 주일을 제대로 보내는 거예요. 나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럴 때 이 날이 복된 날이고 뜻있는 날이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참된 안식의 날이 될 줄로 믿읍시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없는가? 내가 이 날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생각해 보며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인지, 또 이 주일에는 주일이란 말은 일어난다는 뜻이잖아. 일어난다. 부활이란 말이 일어난다. 일어나게 되기를, 새롭게 되기를, 생기를 얻게 되기를, 치료되기를, 새 힘을 얻기를, 변화될 수 있기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함께 다 사는 그런 날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